마태복음 12장 9절입니다. 제가 띄엄띄엄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독자분들에게. 근데 제가 누구를 이렇게 인용하고 이걸 가지고 강의를 갖다 세세하게 칠판에 써가면서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한 절 하는데 아마 1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정보만 드리는 거예요. 왜? 저하고 2년 정도 하신 분들은 이제 정보만 줘도 알아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친절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친절하게 공부하고 싶으면 오세요. 저 사는 곳으로 오시면은 제가 아주 친절하게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11장 마무리된 게 어떻게 12장으로 연결됐는지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 장이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어떻게 넘어가는가.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창세기에서도 장이 끝나면 장이 어떻게 넘겨주는지.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지금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 장이 끝날 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쏙 던져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저자는 또 기록을 해. 그걸 우리는 복선이라는 말을 써왔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복선을 정의를 내렸죠. 복선이 뭐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복선. 성경적으로 봤을 때 복선이라는 거, 문해적인 방법이 아닌 복선 말고, 문학적 복선 말고, 수사할 때의 복선 말고, 성경에서 이해된 복선. 제가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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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겠다. 들어보세요. 다시 들으세요, 그럼. 지난주 다시 들어야 되겠네. 네. 자, 해당에 들어갔다 그래요. 자, 여기 보면 6절에 뭐라고 했어요? 5절과 6절에 보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을 읽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해놓고는 이제 9절에 가서 거기서 떠나 그들이 해당에 들어가시니. 자, 해당에 들어가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당의 역사를 알아요. 성전의 역사가 끝나고 넘어가는 게 해당의 역사죠. 왜 넘어갑니까? 강제로 그러는 게 성전 제사가 폐하여지기 때문에 해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그냥 역사적 순환 정도로 이해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굴곡은요 엄청난 굴곡이에요. 성경 읽기에서 엄청난 힌트가 되고, 그래서 성전에서 해당으로 갔다 신구약 중간사는 이걸 너무 쉽게 이야기해주고 우리 독자들도 쉽게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엄청난 차서가 옮겨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물리적인 힘, 외부의 힘을 가지고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제 고만하라는 거죠. 이거 고만하고 새로운 걸 해라. 그 얘기는 금식하라는 거죠. 이제 그만 먹어. 난 이골라 싫어. 그제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성해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문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발전된 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거기에 나오는 에스라의 설교는요, 해당 문화의 진수예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당 문화의 결정체, 그게 어디에 있다? 에스라의 설교에 있다. 율법 강해에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해당 그러면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해당 문화 때문에 뭐가 생겨요? 묵시문학이 생기는 거예요. 묵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고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연결고리가 생겼는지. 그래서 성전이라는 단어와 해당이라는 단어를 디아스포라 정도로 알면 안 돼요. 디아스포라의 열매가 해당이다. 이렇게 배우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그냥 세대주의에서 가리키는 학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배우지 마세요. 알겠죠?
예? 네. 이제는 그렇게 배우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중간사 책들이 너무나 가볍게 그걸 다루어 놨단 말이에요. 신구약 중간사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약해.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그런 쪽에서 좀 더 깊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뭐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해당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아, 해당에는 성전 제사가 없고 뭐만 있다? 성경만 읽고 성경을 강해해 주는 곳이. 그러니까 주석이 들어왔다는 걸 아셔야 돼. 주석. 주회가 있다 벌써.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 서기관들이 언제부터 주회를 만들었습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옮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각주를 달기 시작했다고 주회를 해놨거든요. 그런 문화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해당에서 지금 뭐예요? 해당지기들이? 그 해당지기들은 문자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해당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파피루스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이. 그거 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읽는 사람은 1인칭으로 되어 있고 듣는 사람은 3인칭으로 되어 있지. 복수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왜? 해당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고, 그래서 돈이 많아야만 해당의 책이 있어요. 돈 없는 해당은 책도 없어. 율법책이. 파피루스가 얼마나 비싸요, 그 당시에. 이건 돈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당도. 원래 요즘에 교회가 예배당 짓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성경 갖는 거하고, 그 당시에. 해당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항상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예요? 바울도 해당으로 먼저 갔고 예수도 해당에서 가르쳐. 왜요? 해당에 가면은 이미 성전 제사가 끝난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으로 넘겨주었다는 걸 알기. 근데 이들이 다음으로 넘어온 걸 해야 안 해요, 유대인들은. 안 해요. 그걸 하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르치는 거예요. 넘어왔잖아. 넘어왔잖아. 그래서 한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야, 해당에 들어갔는데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어. 그러면 도대체 한 손 마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 제사를 멈추고 안 해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경이? 한 손 말랐다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않아. 계속 그 습관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해당 예배를 하면서도 계속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고 와야 돼. 그리고 두 가지를 다 가져가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율법이 완성됐다고 하면서 십계명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쳐요. 제사제도 완성됐다고 하면서 제사제는 폐해요. 야, 참 기가 막혀. 폐하긴 뭘 폐해. 성만찬 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상징을 버려야 할 때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린다는 거예요. 문자를 버려야 할 때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요. 그 상황을 뭐라 그래요? 손이 말랐다 그러는 거예요. 손이 말랐다. 한쪽 손이 말랐다. 그러면 성경에는 한 손밖에 안 나오죠? 여러분, 오른손밖에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왼손이 없잖아요. 맞죠? 산상수훈 강의, 여러분 파자하는 사람들의 강의를 들어보면은 한 손밖에 없대, 성경에는. 그 한 손. 근데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대라고 가르쳐 준다고. 왜요? 율법은 한 손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 한 손이 말라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손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야 하는데 안 생기니까 그 마른 거를 고쳐주는 역할로 가는 거예요. 고쳐주는데 그러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이죠. 그래서 그날이 안식일 날 일어나요. 안식일 날. 이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켜보겠어요? 안 고쳐? 지켜봐야 병을 고칠지. 왜? 지금 논쟁된 거 알아야 몰라. 소문이 나가지고. 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얻어맞은 거 아래 강타당한 거 율법이 깨졌다니까. 맞죠? 바리새인들은 예수한테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소문이 났어. 야, 바리새인들이 꼼짝 못하는 일이 일어났어. 야, 근데 또 안식일이야. 그것도 해당해서 이제 가르친대. 손 마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주지 않겠느냐. 이게 주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8절을 여기서 연결시켜야 됩니다. 8절을. 그러니까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이걸 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맞지? 율법에도 양이 빠지면 건져내줬어. 구덩이에 빠지면은. 그래, 내가 손 마른 사람 펴주면은 내가 주인 아니냐, 안식일? 자, 여러분 복습이 되죠? 앞의 유형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밀밭에 지나가는데 그걸 훑어먹어요, 안식일날. 근데 그거를 예수가 설명을 해요. 야, 다윗이 이렇게 했어. 진설병 이야기가 이런 거잖아. 그거 다 내가 예수가 감당해야 될 부분 아니야? 그게 영단번 사건이잖아. 그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가 속한 사람들은 무거운 짐이 없지. 내 멍에는 가벼운데. 그러면은 그 가볍게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밀도. 그러니까 이게 카이로스라는 거죠. 이 순간이. 손 마른 사람이 손이 나요. 움직여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 되면 누구예요? 베냐민 아니에요, 여러분. 베냐민. 제가 앞에서는 요셉 이야기 했는데, 그죠? 안식일을 요셉 가지고 설명했는데, 이젠 베냐민 가지고 한번 설명해보자요, 베냐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예? 누벤드 뭐예요? 누벤드. 장자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근데, 시작, 끝. 12번째 시작을 하는 사람, 첫 번째 누벤가? 끝에 베냐민이 있어요. 근데 요셉 이야기가 없으면은 오른손의 아들이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그리고 나엘이 죽어야만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엘이 이름 진 걸 야곱이 바꿔버리죠. 그죠? 바꾸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왜 바꾸는지 아셔야 돼요. 그 말은 영단본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엘의 죽음은 그 예수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영단본 사건과. 그래서 그 나엘의 그 통곡, 남아의 통곡, 그런 것들이 왜 나엘과 연결이 되는지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서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나엘의 통곡이 나오고 남아의 통곡이 나오고 그걸 신약 공간복음서가 인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이야기는 나엘과 누구를 알아야 된다? 요셉을 알아야 오른손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없이는 베냐민이 있을 수 없고 나엘이 없이는 베냐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베냐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중에 베냐민이 누굴까요? 누구 같아요, 여러분? 제자 중에 베냐민. 요한이겠죠. 그치, 요한이죠. 그럼 요셉의 역할은 누굴까요? 제자들 중에서. 역시? 가룟 유다, 베드로. 이 두 사람이 요셉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이. 도마도 거기 들어가 있다고 보면 좋죠. 도마도. 그래서 베드로, 가룟 유다, 도마 이 세 사람은요. 제자들 중에서도 어떤 일이 3일길을 넘겨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요셉이라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로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으면 좋아요. 지금 이 본문에서도 충분히 그런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른손이, 진짜 오른손이 되려면은 영단번 없이는 이 사람이 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구약이 신약이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구약은 오른손이 말라있다니까요. 구약은 말라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른 손이 풍겨야 돼. 그래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당신입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 내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눈 먼 사람을 고치고 내가 기목이를 고쳐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이적이 일어나고 있어 라고, 이거 네가 본 대로 가서 전해라 그래요. 그 말이나 지금 오른손이, 이 손이 마른 사람이 펴지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싸울 필요 없어요. 알았어요? 성경에는 손이 한 손밖에 없어, 원래 구약 전통이. 알겠죠? 손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손은 요두가 손이죠, 알파벳에.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요두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적 요두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수 시대에 말라야 된다니까. 그래야 금식이 되는 거예요. 먹던 거 안 먹어요. 물 내던 거를 끝낸다니까요. 피 통하던 게 끝나요. 율법으로 통하던 피가 끝나고 새로운 피로 새로운 걸 가지고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거.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설명이 되는 거죠. 바로 이분이 오시게 되면은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질문과 상통하고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랴. 맞죠?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 그래요. 그러면 양은 뭐예요, 여러분? 자, 양은 뭡니까? 그건 재물이에요, 그냥. 양은 재물. 영단번이죠? 그러면은 양이 죽으면 뭐가 돼요? 짐승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귀하죠. 그게 창세기 1장 6째 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뭐가 되는 이야기예요? 사람 되는 이야기예요. 누가 와야만? 하나님의 형상, 허스아비가, 예수가 와놓은 이야기잖아요. 예수가 와야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계시의 출현은 예수로 시작한다니까요. 물질 창조가 바로 예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짜맞춰서 성경이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선을 행하러 온 사람이야. 그래서 옳지 않니? 이 얘기하는 거죠. 야, 구약도 이렇게 했는데 하물며 구약의 완성자가 마른 손 열어줘야지. 이게 안식이고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편히 쉬게 하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마태복음 속에서 복이 복되다. 자,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이잖아요. 예수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오른손이 굳어 있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가 자신이 굳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나오니까. 영단번 사건으로. 이게 아버지와 약속되어 있잖아요. 약속되어 있는 이야기가 에베소서 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는 것을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그래서 나는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선은요, 예수가 죽는 게, 영단번으로 죽는 게 선이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선이 정리가 됐죠?
성경에서의 선은 뭐라고요?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죠? 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게 되면은 선의 이야기가 결정이 된다니까요. 선. 그래서 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선, 그거는 그냥 사람들끼리 노는 이야기예요. 그냥 도덕윤리 가지고 노는 선 이야기라고.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적인 선을 이야기해요. 절대적인 선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만이 선이다. 그것도 틀리죠. 그러니까 조직신학에서 가리키는 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가 죽는 거, 그리스도로 나온 걸 뭐라 그래? 그 내용을 선 그래요. 선. 그게 그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선의 이야기예요. 결국 선과 악의 이야기인데 성경의 이야기는 쌍수로 시작해서 결국은 선으로 오는 이야기죠. 그럼 악이 없으면 안 되죠. 땅에서는 꼭 악이 있어야 돼요.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이라는 게 뭡니까? 처음 주어진 걸 악이라 그러죠. 율법을 악이라 그래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제거하려면 누가 와야 돼요? 아들이 와야 돼, 예수로. 그래서 예수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악을 제거해야 하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돼. 그걸 속죄라 그러고 구속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값을 지불했다 그러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선이 일어난 거죠. 그 선 때문에 의롭다는 말이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단어는 의롭다는 말을 파생시키고 은혜라는 말을 파생시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선을.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선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선에 관해. 그러니까 안식일도 결국은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 선이 뭔지. 네가 이 선을 아니? 결국 선의 이야기는 영의 이야기죠. 결국은.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는 설명하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밖에 없어. 그렇게만 설명 못해요. 선을 더 이상 설명하면 틀려요. 그건 도덕윤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에서 설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설명이. 왜? 결국은 영으로 간 걸 선이라 그러기 때문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다른 손과, 여러분 다른 손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죠?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손이 멀쩡해졌잖아요. 멍해가 쉬운 걸 쥐고 있으니까 제자들의 손은 뭐 여러분 멀쩡해요. 그래서 다른 손과 비교해서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전한 손이 되는 거죠. 온전한 손. 선악이 이제 하나가 됐다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 이제 이 단어를 여러분 좀 주시해서 이제 보아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앞에서는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네? 마태복음에서 지금 처음 나오는 단어죠? 죽이겠다는 말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지 맞죠? 예,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마태복음에서. 이게 처음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부터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알아야 돼요. 안식, 쉼, 제자, 병 고치는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의 꼬린 지점이 어디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데 모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저자가 여기에다가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빨리 하라는 거죠. 너네들이 빨리 해야 돼, 이 일을. 율법이 하는 일이니까 꼭 되어져야 될 일이고 이 일이 일어나야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런 못된 놈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우리는 이제부터 바리새인 나올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성경을 한 단계 넘겨줘야지. 네가 할 일은 그거야. 그렇게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게 센스죠. 그죠? 센스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 읽기에, 여러분. 이제 센서에 불이 딱 들어옵니까? 바리새인 딱 나오면은, 예? 어떻게 읽어라. 이제는 신호 표시가 되죠? 방향 표시가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저자가 넘겨주려고 하는 의도성이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점프를 시켜준다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이제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는 거. 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오페라를 보는 것 같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빵빵빵빵 터트려주고서는 잔잔하게, 예? 병을 고쳐주고,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신선노름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제자도를 가르쳐주고. 그러고 나서는 또 자기가 가르친 거에서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놈들아, 소돔과 고모라가 더 빨리 회개할 거야 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왜? 회개라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마태복음의 흐름 속에. 근데 그 흐름 속에 항상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사두개인은 잘 안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사두개인 보기가 쉽지 않아요. 바리새인만.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열심당이고 제사장과 관계되고 있고 그리고 보수적이고 그러면서도 신비적이에요. 아주 참 재밌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그러니 율법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 너무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이제 죽이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그래요. 왜? 당연히 될 일이죠. 그러니까 아실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른지라. 계속 이동하고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동한다, 떠나신다. 그 이야기는 안식일 이야기를 이제 다른 걸로 설명해 줄게. 안식일의 참 안식은 뭐가 일어나야 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여야 안식이 되는 거야 라는 것까지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마태복음 속에서 28장까지 이야기 속에서 펼쳐져야 될 이야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복선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복선. 이 복선. 그러니까 왜 여기 던지고 가는지 알겠죠? 마태가 하나 던지고 가요. 무심코 그냥 하나. 이게 꼭 되어야 될 일이죠. 그죠? 그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안식 이야기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른 곳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따르는 걸 보고 병을 고치셨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를 해요. 은익이죠. 은익이에요, 여러분. 나타내지 말래요. 제발 나타내지 마. 지금 나 죽을 때 아니야. 아직 더 해야 될 일을.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또 인용해요. 참 이사야 선지자 바빠요. 그죠? 그죠? 네, 42장을 또 인용을 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자,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한대요. 그 앞에 그에게 영을 준대요. 영. 도대체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거?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을 이를 때까지 하시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여기에 지금 이방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택한 종.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종이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종이에요. 그 마음에 기뻐하는 바. 이미 나왔죠.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그죠? 어디에 나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시험 받을 때, 성령 세례 임할 때, 그렇죠? 그때 들려왔죠. 하늘에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이니. 그러면 예수가 태어날 때 영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기름 부음 받고 여기서도 또 영이 그에게 기름.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태어날 때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든 또 그가 성령의 세례를 보낼 때든 다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읽을 때에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 자신이 영을 받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가 가리키는 그 예수에게 그 예수가 태어날 때에 영이 임하는 장면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물 세례 받을 때 임하는 장면 그리고 성령을 보내는 이야기까지 이걸 아울러 볼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거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 보셔야 돼. 이걸 알겠죠? 근데 학자들은 싸워요. 이 이야기는 요때야. 이거는 이사야 자신이야. 아니면 이건 예수가 성령을 보내는 이야기야. 아니면 예수가 태어날 때 이야기야. 뭐 여러 가지 방문한 이야기가 많아요. 뭐 이건 세례 받을 때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다 가져오세요. 알았죠? 다 가져와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것들이 왜 말이 되는지 알아요. 이것도 이해가 되고 이것도 이해가 되고 이것도 이해가 되고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 본문에서는 어떤 게 더 액센트가 많겠구나. 강조되는 게. 그런 걸 알게 되죠. 본인들이. 지금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이겠다는데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이겠다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쳐셨다. 병든 자를. 이건 이미 어디서 시작됐어요? 이미 마태복음 4장의 끝부분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8장에서 시작이 됐고 9장 또 11장 12장 이야기가 전부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선들을 확장시키고 그 복선들이 이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함으로써 그가 이제 영을 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식이 뭔지 설명했죠. 제가 안식이 뭐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영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영. 지금 영을 주는 분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영을. 내가 그에게 영을 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안식과 영을 줄을 그어놓고 보셔야 돼요. 성경에다가 줄을 그으시려니까요. 안식은 영이야.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인 그분이 안식일을 주는 거예요. 성전보다 큰 그분이 성전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해당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젠 우리가 알아야죠. 그런 것들이 뭔지. 그런 다투지도 않고 그 온유함이 등장하죠. 그래서 어느 때는 예수가 온유해요. 어느 때는 폭군이고 그래서 다중인격을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공감복음서에서 다중인격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겐 공격적이고 사도계인들에게도 공격적이고 그러나 약한 자를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 온유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눌림을 받은 쉼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멍에를 짊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거,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역할을 맡은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계속 예수와 맞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그들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겨야만 뭐가 돼요? 예수가 죽는 게 이기는 거니까. 알았죠? 영단번이 세워주는 게 죽는 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왜? 그들의 요구, 다오다오 하는 거를 채워주기 때문에. 거머리가 다오다오 하는데 그 다오다오를 예수가 채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오다오를 못하게 하죠. 이방인들이 그러면 누굽니까? 맞죠? 왜 사도행전이 이방인에게 가는지 알겠죠? 예?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돼가지고 이게 유대, 사마리아, 땅끝 가는 이야기가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방인 되는 게 어떤 건지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이방인 여러분 그거 버리지 못하면 넘어서 9장에서 11장 이야기 못 설명해요. 설명 못해요, 여러분. 이방인을 몰라요, 교회는. 세대주의자들은요. 이방인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방인은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방인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라고요? 은혜를 받을 사람들, 은혜를.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인데 번역을 그지같이 해가지고 세대주의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으라고. 지들이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번역을 해놓지. 아는 척해서 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 힌트를 잘 사용하세요. 알았죠? 로마서 9장에서 11장 다시 읽어보세요. 예, 여기서 멈추죠. 조금이라도